읽어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신년 첫 예배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 좋지 않았던 일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도취되어 있지도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작점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목표하는 지점, 그 지점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같아야 된다. 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신년 첫 달을 맞이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듣게 되고 또 자주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오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이 잘못된 어떤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전에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요새 보면요, 여러분 신호등 저기 대로변이 있는데 보면요, 아주 포교 활동들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카다로그 같은 걸 앞에다 갖다 놓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에 그들의 포교 활동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뭐가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어떤 믿음의 체계,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믿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또한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느낌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도 완전히 모른 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이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요새 우리 평신도 분들 중에는 이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책도 사서 보시고 신학에 관련된 설교도 또 그런 강의도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된 저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포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보다는 지식으로만 그것에만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것에 그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그래 맞아 그렇구나 라는 그 정도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믿음을 라고 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니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따져보지도 인격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앞도 뒤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들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부모님도 버리고 저렇게 포교 활동들을 막 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되면 이 맹목적인 신앙을 계속해 나가면요 우리는 세뇌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도 믿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요 내 노력과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어떤 가치관으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지적 동의만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또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의 행위를 막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신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의 가치관, 그 방식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한마디로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토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코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식대로 믿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와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려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인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를 어떤 사람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누가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표본으로, 믿는 자의 예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그 믿은 자의 한 가지 예로, 한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은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쫙 나열합니다. 여러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소개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아브라함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길래 왜 아브라함만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4장, 우리가 읽은 4장 본문 말씀 앞에 4장 3절의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의롭다함을 너희들이 일컬음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했을까? 그런데 그 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표본으로, 어떻게 하면 그 믿는 자의 표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아브라함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왜? 왜 이것이 중요하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 서정, 이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련된 우리가 신학적인 무엇들을 사전으로 잘, 우리가 국어사전, 영어사전도 있듯이 이 사전에 이 믿음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서 이 믿음은 구원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이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서전에도 지금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향한 순종.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실망을 했고 내가 너를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멋진 길을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것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띄워놓느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격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혜인이에게 내가 정말 실제로 너가 그렇게 하기를 믿느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한 질문을 했고 나는 왜 그러한 대답을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성인이라면 우리가 단순한 짐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머리를 막 굴리면서 확률적으로 몇 % 정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은 바 단순히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내 사라에는 90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0세 된 90세 된 그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게 과연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바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 약속하신 그분 누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단순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인격적으로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확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이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크게 확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 그 신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확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으로 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맹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머리로 여태까지 경험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두어 두실 분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매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과 뜻과 비전을 발견 못해요.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언젠간 멸망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20살이고 아무리 접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여러분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에요.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해서 주었던 상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들을 계속해서 제어하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경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잘못된 신뢰 체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체계가 결과적으로는 뭐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갓난 아기들이야. 젖 주고 먹을 거 주고 자기들의 필요에 만족만 해주면 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자랐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정말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한번 앞에 놓은 띄어놓은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했다. 뭐 했다? 소망했다. 소망. 소망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열망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소망하고 열망을 갖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100세가 되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도 똑같이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혜민이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 말씀이 더 와닿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것을 떠나서 이 약속을 붙들고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을 했다라는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12장 4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고.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녹음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란 땅에. 그 땅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땠다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랬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냥 신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날마다 아마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거예요.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 기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실제로 움직여야죠. 소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걸 압니다. 신뢰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갖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니까요. 뭐 합니까? 그곳에서 뭐 했다요?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날 따는 예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복을 허락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증거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왔으니까 입만 뻐끗뻐끗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그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머리로 이해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하고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치유도 이번 주에 치유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자신의 인생에 지나간 일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니까요.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결단하고 어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으로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왜?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출입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계속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2024년도에는 제발 그런 부분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소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으로 완성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순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순종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 순종이 있지만 이 순종만큼 너무나 귀한 순종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그런 수많은 순종들이 있었잖아요. 내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것도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했잖아요. 근데 또 순종을 또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왜 순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전반절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는가.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마지막 단계가 이거였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신의 이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종적인 그 믿음의 순종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들쳐매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100세가 되어서 그것도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이요 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잔인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맹신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라는 것. 죽인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온전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것.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한 순종을 행하니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행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순종의 길을 잘 견뎌왔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그것을 움켜잡아야만,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 인물을 서슴없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1월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어떠한 신앙생활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봐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말에 여러분들도 심판받지 아니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